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하고 마음이 식으면 떠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가정에 대한 가장 깊은 복음적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는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경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기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남편도 가볍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25절입니다. 지금 한국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모르고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린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돌봐주어야 할 양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의 몸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주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육체적으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성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혼 위기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와 성적인 문제만이라도 해결해주면 가정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영적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약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지켜내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힘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단은 가정을 깨고 성혼란을 통하여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많이 무너졌으니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서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건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교회가 완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배반하고 죄로 물든 상태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남편의 사랑은 권위 행사나 통제가 아닙니다. 아내를 살리는 희생적 헌신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총알이 날아왔을 때 한 군인이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전우를 끌어안고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바로 이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아내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희생 없는 권위는 성경적 권위가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은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의 통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듯이 아내도 남편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사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 거룩성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만으로만 교회는 거룩되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아내도 남편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 거룩되어지는 것은 남편의 영적인 책임입니다. 부부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집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자신의 거룩은 실패합니다. 자신이 남편을 버리는 순간 거룩은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신비를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거룩은 예수님에게, 가정의 거룩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 서로의 존재감은 서로에게 영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그냥 품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랑은 방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돕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정원 사는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를 자릅니다. 그대로 두면 자라지만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는 아프지만 더 풍성한 열매를 맨 위한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이끄는 남편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아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예수님의 목적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세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내의 신앙을 세워주는 말이 있는가? 말씀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가? 비판보다 기도로 아내를 대하고 있는가? 남편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아내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은 가정윤리 이전의 복음의 적용입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세워가라.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하라. 그럴 때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남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헌신과 사랑으로, 희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26년도에는 회복되게 해주시고 결혼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애도 많이 낳게 해주시옵소서. 남녀간의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